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에 갈 때도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니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 없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아침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무식합니다. 예화를 준비하면서 음악의 어머니를 조사했는데 음악의 아버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핸델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으로 귀화해서 독일계 영국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꼭 법대에 가라 해서 이 사람이 공부해서 법대에 갑니다. 근데 법대에 간 것도 참 대단한데 그 도시에 있는 성당에 오르간 반주를 합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피아노도 아니고 오르간을 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음악가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법대에 갔으나 음악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첫 번째 오페라를 작곡하는데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인기에 오릅니다.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어느 정도로 천재성을 발휘했는가, 대중들과 또 왕실에게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성공과 큰 재산까지 얻게 되었죠. 부럽죠? 부러우시지 않습니까? 재능도 있는데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으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던 그는 여러 투자자들을 통해서 돈을 긁어 모아서 오페라단을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결국엔 파산을 맞게 되고 빚더미에 앉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합니다. 근데 사업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옵니다. 사업도 망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 작곡도 잘 안 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작곡가가 됐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온천이나 이런 것 통해서 조금 건강을 회복해서 인기를 다시 얻을만 하는데 다시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의 최고의 후원자였던 캐롤라인 여왕이 서거하시게 되면서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핸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소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버리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창작 생활을 계속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핸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슬픔으로 기도하고 책상 위에 있는 소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한 꾸러미를 보게 됩니다. 어느 유명하지 않은 한 사람의 오라토리오 가사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탄하듯이 혹은 비웃듯이
그 글을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글을 한자 한자 읽어 나가는 동안 영혼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오라토리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핸델의 메시아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작곡을 합니다. 미친 듯이 작곡을 합니다. 24일 동안 그렇게 작곡을 하는 중간중간 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곤 다시 막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의 가장 유명한 곡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곡에 시작되면 그리고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에 서서 이 찬송을 듣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도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할렐루야를 들을 때면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이 곡을 견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곡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큰 곡, 대곡을 작곡한 것은 음악가로서 한참 잘 나가고 유명하고 잘 되었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도 망하고 몸도 약하여져서 절망과 같은 시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회복하는 듯 하다가 왜 나를 버림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좌절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엘리야,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복중의 쌍둥이로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아닌 차대로 태어난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이 누구입니까?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해서 너희는 나의 택한 종이고 내가 세운 종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백성이고 나의 소유이고 나의 벗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벗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느끼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나 하노라. 아멘. 땅 끝이 무엇입니까? 땅 모퉁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우리 오산까지 오다 보면요, 도시가 끊임이 없습니다. 분명히 서울은 끝났는데 옆에 아파트가 질비하고 높은 건물들이 질비합니다. 용인 수지가 시작되고 수원, 신갈, 기흥, 동탄 계속해서 도시는 바뀌는데 도시가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기 땅끝에 가면 어떻습니까? 인가가 뜨문뜨문 넓은 밭이 펼쳐지고 넓은 들이, 넓은 논이 펼쳐집니다. 땅끝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땅끝은 그 나라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한 곳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 땅끝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나라의 보살핌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을, 그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땅끝에 있는 이스라엘, 땅 모퉁이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어두운 곳, 흑암에 있는 것, 정을망에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러니 땅끝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벗이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의 소유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41장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예언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이 세우심을 받아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기는 칙령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먼 타향에서 고국을 돌아보며 그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시절을 지날 때에 이루어진 말씀이니 그들이 땅끝에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땅 모퉁이에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니 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절망과 고통의 장소에 땅끝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헨델과 같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질병이 걸려서 몸이 약하든지 사업이 망해서 절망 가운데 있든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팔로, 크고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그곳에 머물며 그 좋은 길로만 다니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소유되며 내가 너를 세웠다 불러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이로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크고 능하신 오른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이 역경과 고난,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강한 크고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